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로써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건 5가지인데 3주 했습니다. 3주 했는데 다른 감사의 내용들은 축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축사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함께 걸어가시고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축사가 사실은 감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6월절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행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그 축사하셨던 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감사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뭐였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린아이들 물론 포함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수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주시고 복음 그대로 받아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앞에서 감사기도 하셨죠. 그때 감사기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살릴 줄을 알고 감사 기도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과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감사기도 하신 것은 물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감사한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았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그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영구히 있을 것이고요. 나사로가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이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이죠.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는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죠. 사실은 예수님이 굳이 살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그 죽은 즉시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까 사실은 살리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거죠. 살리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굳이 다시 살리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또한 모든 모인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건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감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론 이런 신기한 이적과 능력들을 행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됐고 이런 신비주의를 사모하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비하지 않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정말 신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날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14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의 감사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행하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성찬을 베푸시는 이 성찬이 시작된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에 최초의 성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리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 피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잔을 나누면서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감사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셨는가,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무엇을 감사하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6월절 최후의 만찬 성찬을 베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이 6월절이죠. 이 6월절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6월절을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6월절을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6월절을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그 6월절을 대신해서 6월절에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6월절 양의 참된 이 의미이신 6월절 양이 예표하고 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실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날 구약시대 6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6월절을 안 지키는가? 사실은 6월절을 지키고 있죠. 성찬 예식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림자와 같았던 이런 율법은 폐해지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 예수님이 새 언약을 오늘 세우셨죠.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는 6월절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찬식은 6월절의 실체입니다. 6월절은 그림자고 성찬식은
유월절의 실체.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도 유월절의 참된 의미이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시면서 성찬 예식을 최초로 제정하신 사건,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떡은 주님의 몸이라고, 또 잔은 주님의 피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6장 26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감사기도, 자신의 몸과 피 흘리심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신의 모든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신 기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눠주려고 오셨습니다. 거기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감사기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실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신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만 잘 먹고 평안하게 살다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가실 것입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생들 그 말씀하면서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온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내 몸, 나의 형제, 우리는 한 몸이죠. 내 몸,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고 죽기까지 내어주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진짜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으시기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랄이에요. 미랄. 이 땅에 왜 왔는가? 미랄로서 심기워지고 뿌려서 열매 맺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이 일을 하셨죠. 세례 요한이 물었었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눈먼 자들이 보고 가난한 자들이 그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그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에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려고 들어가시면서도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이를 행하여 너희들에게 본이 되려고 한다. 본을 끼치려 합니다.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보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럼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도 죽을 걸 아시면서도 감사하신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힘들고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것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낭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힘쓰다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그렇게 좀 수고하고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하나셨던 것처럼요. 이따 두 번째 감사 이유를 말하겠지만 우리도 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가 닳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몸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내어주심에 감사하신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면 그거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들,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혼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네.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이적 말했죠. 그 떡 먹음에 대해서도 같은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를 먹음도 같은 교훈입니다. 성찬 예식의 떡이나 만나나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떡이나 그 의미는 다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신 이유이고 예수님이 감사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 맛을 알고요. 또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 영양분이 온 몸에 공급되어서 자라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일은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떡을 먹는 사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떡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양식,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이 뭘까요?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했고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6장 아까 읽으셨던 거기에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돼야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몸만 남는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욕심대로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천국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미안한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양식은 세상에서 헛된 것을 먹지 말고 헛된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온전함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 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죽어도 감사하신 이유는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제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대언자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죽어요.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흘리신, 찢기신 이 몸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낭망,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참된 안식과 은혜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 자신을 들이시는 그 자체를 감사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청주남북교회 양들을 맡겨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맡겨준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신 것,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성경 구절 어디 있죠? 요한일서 몇 장이죠? 3장 14절인가요? 요한일서 3장 14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거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 있는 성도예요. 반대겠죠.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세상에서 그저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성도가 맞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너가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버렸다가 다시 택했다가 버렸다가 다시 택했다가 잘하면 천국, 잘못하면 지옥, 또 다시 잘하면 천국, 잘못하면 지옥.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온전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길러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루어 가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